시간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공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꿈에 품어주시니 나 자,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이은학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잠깐 해주실까요? 짧게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더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가정의 인간으로 채워주셔서 말씀 듣고 살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제자교회를 사랑하셔서 날로 부흥시켜 주시고 이 아파트에서 다 올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항상 건강 주시고 항상 말씀에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듣는 자가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저희들을 사랑하지만 저희들은 사랑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 저희들이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부족함은 아무 공로없사오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일어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공독하시는 말씀 듣도록 합니다. 오늘 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 말씀까지인데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성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예반하는 우리일까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아멘. 자리에 계시면 되고요. 예수님을 주보하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예배 담당자 기도위원 장로님, 안내 김명선님이고요. 수요 예배 시간 변경 저녁 7시에서 7시 30분으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변경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 혹 못 나오시는 사정이 있는 분들은 7시 30분에 밴드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공주소주반 교육자회의 이번 주 수요일 신관교회에서 있고요. 부활주일 다음 주일인데 9일 11시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합니다. 올해 제자교회 신방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은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BRM 바이블 리딩 무브먼트 운동 성경 일독 운동하고 있는데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인아 원사님 혹시 등록 좀 적어 오셨으면 일단 가시기 전에 제 아내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오늘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말씀 드리고 말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집중해서 잘 설교 말씀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이런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악한 세력인 마귀의 가공할 만한 힘에 완전히 사로잡혀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러한 인간의 실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여기서 이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가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을 포로로 삼아 발과 손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실상이 마귀에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비참한 실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악한 세력인 거짓 세력인 마귀의 영향과 지배 아래에서 아무도 인간은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인간의 비참한 실상의 모형으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셔서 누굴 만나셨습니까? 군대의 귀신 들려 완전히 장악당하여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시죠. 바로 이러한 군대의 귀신 들려서 완전히 그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장악당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짓의 합이요 이 세상 신으로 묘사된 이 악한 세력인 마귀의 영향과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증거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감기가 걸리면 감기가 걸린 증상이 나오죠. 감기 바이러스가 여러분 안에 몸 안에 침투하면 그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나오는 증상들이 있죠. 그 증거와 증상들 중에 기침도 나오고 가래도 나오고 열도 오르는 것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인 이 마귀에 장악당하여 있는 인간에게는 감기에 걸려서 증상으로 밖으로 나오는 것과 같은 어떤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당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으로 불리는 마귀, 악한 세력이라고 그랬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살았으니, 그런데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쓰여진 지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인 마귀가 역사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장악하여 그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예수 믿지 않는 자녀와 부모와 형제, 이웃 사람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짓의 합인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했을 때 도대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와 세상을 전부인 것처럼 마치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러한 풍조, 즉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세상이 전부요 영원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모든 인간은 과연 무엇을 복으로 성공으로 여기며 이 땅을 살겠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잘 먹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누리며 넓은 집을 소유하며 사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그런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 풍조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런 이 세상 세계관과 이 세상의 풍조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이런 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공부 잘하는 여자가 얼굴 이쁜 여자를 못 당하고 얼굴 이쁜 여자는 남편 잘 만난 여자를 못 당하고 시집 잘 간 남편을 둔 여자는 자식 잘 키운 여자를 못 당하고 자식 잘 키워 성공한 여자는 건강한 여자를 못 당한다 라는 글을 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자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글에는 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공부 잘하는 년이 얼굴 이쁜 년을 못 당하고 아무리 공부 잘해도 얼굴 이쁜 여자한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얼굴 이쁜 여자도 안 되는 여자가 또 있죠. 어떤 년이 안 돼요? 남편 잘 만난 년을 못 당한단 말입니다. 근데 남편 잘 만난 년은 또 어떤 여자한테도 안 돼요? 자식이 잘된 년은 또 못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또 안 되는 년이 있죠. 어떤 여자? 건강한 년은 못 당한대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과 성공은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앓고 죽는 것을 세상에서는 복이요 성공한 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에 공감하니까 다 웃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며 세상의 복과 성공을 향하여 질주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런 인간을 비유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을 잡아놓으시고 예레미야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장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 24절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는데 함께 읽습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뭐를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다 동물들은 다 발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결국 만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비유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암내가 나서 헐떡이며 광야로 내닫는데 그 달뜬 몸을 무엇으로 가라앉히랴. 때가 된 암컷은 어디에서나 만나는 것, 수컷은 그 발정난 암컷을 애써 찾을 것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인간을 보니까 다 이렇게 성욕으로 헐떡거리면서 발정난 들 암나귀와 같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복을 향해서 달려가다라는 겁니다. 그걸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해 보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발정난 들 암나귀는 본능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혹은 막으려고 해도 수컷에게 달려들듯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되면 성욕에 찬 들 암나귀와 같이 헐떡거리면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우상에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이스라엘 전체를 유다여 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한 것인데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당시에 성읍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숫자가 그들이 사는 성읍 수보다 더 많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3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달려가야 될 곳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우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런 날수를 세어보니까 헤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신의 모습을 인간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뭐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하소연하냐면 2장 23절 말씀을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11조를 빼먹지 않고 드렸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언제 바알들,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존심이 상한 거죠. 우리를 비유하기를 어떻게 발정난 들 암나귀로 비유하실 수 있냐? 라고 반문하고 항의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실체라니까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인간의 실상인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라고 하면서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과 같은 성욕으로 인하여서 수컷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23절에서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소옥을 하신단 말이에요. 몸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이 세상 풍조에 쩔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너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맞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주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몸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기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며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내 길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우상숭배, 탐심,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너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그런 세상의 풍조에 찌들어 있는 너를 보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알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가 아닌
그냥 몸만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무슨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런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로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즉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이끄는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가시적인 세상이 전부요 마지막이고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살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단 말이에요. 또한 로마서 14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말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자신은 날마다 돌아보면 어떤 모습이 발견됩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날마다 주를 위하기보다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기보다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여성교회 회원들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니까 맨날 여자들만 잘못했던 그 말이 아니고 여성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여성교회 회의를 할 때 안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건들을 가지고 회의를 할 때 과연 그 안건을 내는 그 의견들이 다 누구를 위한 의견들입니까?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이라서 점심을 이제 1년에 절기 때 4차례 먹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과연 그런 의견을 내는 게 누구를 위한 의견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자고 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까? 아마 그것이 돈 되는 일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는 일이면 힘들어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지금은 돈도 안 되고 이익도 안 된다 싶으면 웬만하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게 교인들의 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요? 여러분의 뒤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일이 그러면 전혀 안 나온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저에게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와 믿지 않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악한 마귀 권세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 자들과 뭐가 다를까요? 자,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세요. 수요 예배 때 나오신 분은 함께 찾아와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내용과 함께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36장 에스겔 3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어떻게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움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하신대요? 또 새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새 영을 그들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나오게 되는 생각과 마음의 뜻과 계획들이 어떤 거라는 얘기입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자, 31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믿게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누가 행하신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새 영, 성령을 여러분께 부어주셔서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인데, 그 일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저 여러분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죠. 선진국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래요?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여러분의 이름을 다 넣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점순아, 네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했던 과거에 그것을 죄로 여기지도 못했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추구했던 복을 복으로 여기고,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성공으로 여기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그것을 쫓아 살아갔던 발정난 들 암나기와 같은 나를 발견하고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겁니다. 그런 자신이 미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이렇게 행함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이런 일이 성도들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차별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성교회 회비낸 사람들끼리 밥 한번 먹자! 라는 식의 말을 했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다시는 그런 말이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전처럼 교회에서 절기에, 우리 교회에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떡이라도 누군가 해오면 내 가족을 먼저 먹이려고 챙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내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내 형제인 성도를 위해서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 행하지만, 우리에게서 그런 일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거 부끄러운 일임을, 한탄해야 될 일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나만을 위해서 교회에서 의견내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렇게 한탄하게 되고, 자기를 미워하면서 안 되는 자기를 붙들면서 하나님 나에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왜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상, 이 가시적인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며 이 세상이 주는 복을 그리고 성공을 얻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왜 성도는 이러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모습이 자신에게도 간간히 나오는 것을 보고 왜 스스로 미워하고 부끄러워하고 한탄하게 되는 걸까요? 새 영, 성령이 임한 성도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직시하고, 요한복음 8장 32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요한복음 8장 지난주까지 배웠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더 이상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순간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이 세상이 어떠한 형식으로 결말이 나고 이 세상이 어떠한 운명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할게 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으로 불리는 이 악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어떤 인간도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진리이신 예수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자들이잖아요. 진리를 알게 되었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한 진리가 뭐예요? 베드로서 3장을 먼저 볼게요. 베드로서 3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서 3장 보세요.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다 보셨죠?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때가 어떤 때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자, 줄을 보세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운명과 결말에 대해서 진리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그 동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8절 말씀 쭉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자, 여기서 주의 날은 어떤 날? 7절 말씀,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날이 곧 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우리에게 온다고 얘기했어요. 도둑은 어떻게 와요? 우리 윤현 장로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갔더니 뒷문이 활짝 열려 있어가지고 강정 장로님이 왜 문도 안 닫고 왔냐고 했더니 우리 도둑님께서 왔다 가셨다면서요. 도둑은 예고하고 옵니까? 우리 손주 권사님 도둑이 권사님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내일 갈 테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고 와요? 도둑은 예고 없이 온단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때 주의 날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 곧 이렇게 도둑같이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함께 했습니다. 10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어떻게 돼요? 떠나가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다면, 너희들이 이 사실을 진리로 믿고 있다면, 이 세상의 운명이 이러하다는 진리를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이 세상에 사는 게 마땅하냐? 진리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다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정말 이 주의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어떻게?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동묘 성경에서는 7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는데 제가 읽어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실 하늘과 땅은 지금도 하나님과 같은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멸망당할 심판의 날까지만 보존되었다가 불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쭉 가서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져 버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이니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번역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겁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6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자, 다 피셨죠?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과 동일한 성령이 임했고 그러나 서로 다른 장소에 있었던 사도 요한도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가시적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해와 달이 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다 떨어져 사라져 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자,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자 줄을 그어놓으세요. 그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은 뭐라고요? 멸망할 것이나. 다시요. 이게 진리가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착을 갖고 이 세상에 복을 여기고 그렇게 잡으려고 노력하면서 들 암나기처럼 발정 나가지고 수컷을 찾아 헤매던 그런 자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우리 수님께서 어떻게 될 거라고요? 멸망할 것이나. 함께 했습니다. 오직 그러나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어떻게 되겠다고요?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이 세상 모든 만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옷으로 비유하면서 야 너희들이 옷 입고 있는 옷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 다 낡아져 사라져 버리게 되지.
바로 너희들이 이 세상을 발딛고 사는 모든 물질들이 이렇게 다 낡아져 사라져 버리게 될 날이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라져 버릴 것들과는 전혀 다른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다 변하고 다 낡아져 사라져 버리는데 오직 변하지 않고 영원히 항상 동일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제가 이윤현 장로님 따님이신 이영은 성도님 집에 가서 설교 제목으로 설교 내용으로 택한 본문이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모든 인간에게는 산과 같이 자기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의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어떤 사람은 그 산과 같이 여기는 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일 수 있고 자매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옷과 같이 다 낡아지고 사가지고 변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의지할 대상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뭘 의지할 게 있습니까? 제 딸이 지난주인가요? 식사하고 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엄마하고 아빠인 저가 태어날 때부터 어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마디를 하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에는 엄마 아빠가 너무 큰 산과 같은 존재로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항상 뒤에서 보호해줄 산과 같은 엄청난 큰 존재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이니까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맞아! 네가 그렇게 산과 같이 여기는 네 부모인 엄마나 아빠는 너의 영원한 보호자가 될 수 없어. 엄마도 아빠도 곧 너를 떠날 때가 올 거야. 남편도 아내도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갈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의복과 같이 다 낡아지고 변하여 사라질 것들임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러면서 시편 121편 기자가 2절에서 정답을 얘기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손님 보세요.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지금 다니는 직장 회사 이름이 뭐야? 남의 식품에서 온도다. 우리 강선 장로님은 나의 도움은 지금 막 무슨 인터뷰 나가셨는데 이훈장 장로에게서 나오는 도다 이거예요? 손님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도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다 불에 다 멸망당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족을 쫓다가 노아의 시대 때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하여 사라져 버릴 때 우리를 그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도움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움으로 여기고 산처럼 여기던 모든 세상의 가시적인 것들은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나 돈이 힘이 있지, 여러분이 죽음 끝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을 여러분의 인생의 도움으로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절이죠. 8절.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숨기고 사니? 내일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 11절 말씀처럼 그것들은 다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고 난 후에 지금 우리가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그때가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워서 이제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것을 복으로 여기며 살고 있나요? 정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지 않습니까? 성도이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결혼 잘했다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예수 믿는지 예수 믿지 않는지 관계없이 그냥 돈 많고 좋은 직장 있으면 여러분 그런 남자 그런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결혼 잘한 거예요?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저와 여러분의 시기, 성도는 안단 말이에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멸망에 작정한 때, 그때가 2000년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가까워진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심판주가 벌써 문 밖에서 계시니라. 문고리를 잡고 이 역사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실 준비를 하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죽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갑자기 오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 이렇게 환자들 보면서 참 이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라고 위로하다가 차를 타고 오면서 교통사고로 먼저 돌아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누가 누굴 걱정해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장, 베드로서 3장, 그리고 계시록 6장의 말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상에 대한 결말과 운명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은 이것을 정말 진리로 여기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알고 이 세상의 애착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졌어요? 이 세상 복과 성공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이 세상의 운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교회 안에 몸은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며 사는 겁니다. 동시에 말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될 것을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산다면 말만 번지르르한,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란 말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를 아는 성도들에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박국서 2장에 보면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모든 민족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뭐를 위해서 수고해요? 불타 버릴 것들로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레미야 5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1장 5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타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모든 민족을 포로로 삼고 부가 넘쳐서 떵떵거리면서 영원할 것처럼 여기던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그래 잘한다.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탈 것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 이후 타락한 모든 인간은 불타 사라져버릴 세상에 잠시 있게 될 것들을 주워 모으기 위해서 수고하면 여념이 없는 겁니다. 그거 하나 더 얻어보려고. 저는 이것은 마치 제가 어릴 때 딱지치기와 구슬치기 모아놓았던 딱지와 구슬과 비유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어렸을 때 딱지치기 구슬치기 좋아하셨죠? 저도 매일 방학 때가 되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동네 회관에 모여서 아침부터 해가 기우는 저녁까지 친구들, 동생들, 선배들, 형들과 딱지치기, 구슬치기 놀이를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몰라요. 해가 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녁 이제 어머니가 저녁 먹어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 친구들하고 헤어지면서 제가 얼마나 정말 그때는 제가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했던 거예요. 어떤 걸로 행복했냐면 친구들, 형들, 동생들에게 딴 딱지가 주머니에 불룩하게 나온 것을 보고 구슬이 내 주머니에 그냥 한가득인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그거를 제가 집에 통에다가 차곡차곡 모아놨다고요. 딱지통, 구슬통. 하루에도 여러 번씩 열어보면서 참 나는 부자야. 손유 권사님, 지금도 제가 그럴까요? 지금도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딱지 구슬 가지고 그렇게 배부른 사람처럼 여겼다면 지금도 제가 집에 설교 끝나고 올라가면 딱지통 열어보면서 우와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여길까요? 만약 제가 그렇다면 손유 권사님 뭐라고 생각해요? 저 바보 천치 아니야 저거? 나중에 커서는 그것들이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금희 권사님이 저에게 구슬 한 트럭을 갖다 준다 해도 권사님이나 가지세요. 딱지를 우리 이영 권사님이 자기 손주들이 모아놓은 거라고 저에게 갖다 준다 해도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딱지와 구슬과 같은 것들이에요. 이 세상 살아갈 동안만 잠시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돈도 벌어보세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것들. 그러나 그것들을 영원한 여러분의 보호해줄 피난처로 삼지 말란 말입니다. 의복과 같이 다 낡아지고 사라지고 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드실수록 너무 아끼는 것도
별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자녀들이 사준 새 옷들이 있잖아요. 네? 자녀들이 뭐 이거 부모님 입으라고 새 옷 사주고 하잖아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요, 주일날은 맨날 후지부리한 거 입고 오시다가 저분인가 이렇게 오면 양복을 쫙 빼입고 이렇게 이쁜 옷 이렇게 입고 어디 가세요?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그러면 잔치날 뭐 결혼식 간대요. 여러분 열심히 자녀들이 사준 옷, 새 옷 열심히 입으세요. 교회 나올 때도 열심히 입으시고 요즘 옷감은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열심히 입으세요. 아셨죠? 이른날 장로님? 자녀들이 사준 거 열심히 입으세요. 제가 전에 목회하는 곳에서 예수 믿지 않는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자녀들이 옛날에는 다 부모들이 돌아가서 옷을 태웠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녀들이 그렇게 열심히 옷을 사드렸는데 장롱에 새 옷이 한가득이에요. 그럼 자녀들이 울면서 우리 엄마 내가 사준 옷 한 번도 못 입어왔다고. 열심히 입으세요. 돈도 열심히 좀 쓰세요.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옆 사람 있으면 맛있는 거 사드리고 열심히 좀 사용해 보세요.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한 푼도 못 쓰고 가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 돈 가져갑니까? 돈 가져가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뭐 상여 메고 동네 사람들이 막 하면서 뭐 자녀들 나오라 그래가지고 상여가 또 안 가잖아요. 그럼 뭐 돈 주죠 이렇게. 부모님 노잣돈 내야 된다고. 자기들이 술 먹고 자기들 맛있는 거 사 먹대고. 우리 아버지가 가져간 거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죽을 때 있는 수혜에는 뭐가 없다?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뭘 그렇게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아끼고 인색하게 삽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번 걸로 열심히 좀 쓰고 사세요. 여러분, 성도는 그러므로 이 땅을, 이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삽니까? 베드로서 3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다시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고 산대요. 그 땅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 볼게요.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자, 26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땅을 진동시켰다는 내용을 하고 계신데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동시켰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계시대요.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어디도 하늘도 진동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땅이 막 흔들리면, 지진이 나거나 땅이 막 흔들리면 이 세상 모든 그렇게 으리으리하게 보이는 건물들이 다 주저앉아 버리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늘도 이렇게 진동시켜버리면 계시록 6장의 말씀처럼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해와 별들이 다 떨어져 버리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임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흔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사라져버리고 불타 없어질 것들, 진동시켜 다 떨어져 버릴 것들인데 요것과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진동되지 않을, 흔들리지 않을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겁니다. 그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28절 함께 읽습니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성도는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불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 세상의 몸도 마찬가지죠. 가시적으로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몸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다 흔들려 버립니다. 저도 2달에 한 번씩 세종에 있는 치과 가는데 벌써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신경을 많이 쓰는 체질이라 이빨이 벌써 여기저기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 잇몸에 자꾸 피가 나고 그래서 가봤더니 이거는 선천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어쩔 수 없대요. 쓸 때까지 써보자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다 흔들려요. 나이 들면 머리도 흔들리고 손도 흔들리고 다리도 후들후들 흔들리죠. 왜 이렇게 흔들어 놓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우리 몸이 자꾸 흔들리고 구부러질까요? 그 몸을 벗고 흔들리지 않는 내가 너에게 입혀줄 부활의 몸이 있어. 이 세상 다 흔들려 지진으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무너져버린 세상인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그런 신령한 몸, 흔들리지 않는 몸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몸을 받을 거예요, 받은 자예요? 받았은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줄을 보라 그랬죠? 28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여러분에게 부활할 몸을 어떻게 되었다고요? 받았은즉.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받은 자는 뭐합니까? 세상에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결국 이 세상을 소멸하는 불로 하나님이 다 불타 사라져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마지막 심판과 멸망의 날 저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는 세상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이게 바로 성도의 이 세상 삶이란 말입니다.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진리를 알아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흔들리는 나이가 들어서 이 몸을 바라보면서 나이가 들면서 병들고 고통스러운 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입혀주실 그 흔들리지 않는 몸을 바라보고 사시나요? 그날이 성도에게 곧 다가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집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살게 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집으로 가자 부르시고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친구여 곰곰이 생각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만 보여도 돼. 구원받은 놈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어른 죄 감춰둔 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는 그것을 진정으로 하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더 이상 얻은 죄로 아파하지 않는 것. 집으로 가자. 집으로 흔들리지 않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생각해 보았는가. 여러분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에 칭찬하는 하나님 뵐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기이한 네 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인가.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어른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
그곳에 우리 마음에서는 보이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던 우리를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인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어 사라져버릴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요 성공임을 깨닫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잠시뿐입니다. 의복과 같이 다 낡아지고 변하고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하늘의 별들도 태양도 다 떨어져 사라져볼 것이라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알았사오니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풍조로부터 더욱 자유롭게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진리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를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가 참으로 도움의 손길이 없음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세상 이완한 잠깐 머물러 갈 세상임을 알고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이 우리의 집 내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집으로 가자 마지막으로 찬송으로 마칩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더 이상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안녕 친구여 생각해 보았는가 여러분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우리가 세상 떠나갈 때에 칭찬하는 하나님 뵐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일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를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버지,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마지막으로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우리 마음에 손을 고지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공중곳에 잡은 자인 악한 마귀에 사로잡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나도 복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지난 날들의 내 부끄러운 과거를 한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결말이 어떠한지 진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셔서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를 잘 믿고 사는 것이 진짜 성공이요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준비하러 갔거든. 권사님 차 좀 타고 인천 가려고. 우리 고모가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이래, 병원에. 나 끝나면 간다고? 응. 그래서 권사님 차 타고 간다고.